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은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자처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예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느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외식하여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언약적 관계에서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의 반석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과 어떤 종교적인 자신의 어떤 필요성들, 종교적인 만족감을 구하고자 거기에 토대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종교적 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인지 우리 자신을 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전략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어서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난 순간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난 순간 그 경배는 헛된 경배가 될 수밖에 없는데도 그런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궁핍해지자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며 시대 정신을 들고 나와서 자신들의 필요를 거룩한 신앙인 것으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밑바탕인 철저한 인본주의가 무섭게 자리하고 있고 인본주의 배후에는 분명히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책인 자신들의 의견이야 다양히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극좌, 극보수, 기독교와 둘로 나눠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교훈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더럽고 추악한 인본주의가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마다 옳은 신념이 있을 수도 있고 저마다 지식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상, 그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선포하는 말씀 앞에서 잠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자신들의 신념을 통해서 끌어갈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한 목회자의 신념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피차 이끌림을 발휘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예수를 대대적으로 추앙한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예수를 추앙한 적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였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9장 29절 44절, 사복음서 모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 자체가 구속사적인 하나의 큰 경륜에 대해서 볼 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는 함께 조명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습을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란 말은 히브리어를 음력한 것으로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란 말은 언약의 메시아라는 고백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 진실성이 무엇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2월절이면 대략 2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집결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이런 것을 전제하고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따랐다는 것은 그저 몇십 명, 몇백 명 정도가 아니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경배한 날로 아마 이 날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제한 그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정성인 것입니다. 진정성이 빠져 있을 때 그것은 헛된 경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언약의 주님을 알고 경배한 것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경배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 가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승천하는 그 마당 그 앞에서 제자들이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당신께서 그냥 로마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한 그 강력한 왕으로서 등극할 때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지금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천을 앞둔 그 자리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조차도 500명 이상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구세주가 아닌 정책인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령 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경배는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예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총체적인 하나님 믿고 섬기는 우리의 삶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어떤 우리 자신들의 속에 감춰진 거룩한 욕망을 충족하려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진정으로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과 주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 크신 경륜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른 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내 어떤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우리는 찬송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진정 삶의 고백이 그렇습니까? 후에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또다시 외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머릿속에 뱅뱅거리던 자기들이 만들어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 모습 자체부터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왕들이 개선한다면, 장군들이 전쟁을 이기고 개선한다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그런 개선식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귀 중에서도 어린 것을 타고 그에 걸터앉고 들어오신 예수님 모습을 볼 때 당당한 개선장군의 모습일까요? 초라한
이 동네 아저씨 모습일까요? 그래.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 그 왕으로 신 예수님의 모습치고는 너무너무나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비록 낙이 탄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리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한 메시아냐? 거창하게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들어온 자가 아니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성경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성경이 계시한 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찾는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언약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따로 내 생각 속에 내 개념이 만들어낸 예수를 우리는 쫓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각을 붙들고 사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것과 또 내가 생각해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과는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선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종교적인 한계에 갇힌 채로 자기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예수를 경배하는 한 그것은 헛된 경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괜찮다 생각하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 거룩한 것으로 포장된 사기입니다. 사기. 종교적 사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고, 그 증거로 창세기 3장 21절 계속적 구원의 방편까지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증거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산자를 통해서 또 구속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누가 메시아인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시는 것인지, 또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까지를 아주 소상하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 언급한 대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것조차도 성경은 자세하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누가 임한다고요? 내 왕입니다. 주님이 왕이시면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제사에게 단번 제사로 우리가 제사함받고 하나님께 나가시게 된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왕이기 때문에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의 신분을 가지고 그 왕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앞에는 우리가 이해가 되어도 뒤에 부분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왕이 나귀를 타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와야 되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많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가끔 그런 분 계세요. 아이고 지금 이러니까 좀 돈 좀 벌어놓고 내가 교회 가더라도 좀 외제 수용처럼 몰고 뭐 힘을 좀 탁 가서 할 때쯤 가겠다고.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나 그렇게 하면 가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좀 기다리라고. 어떤 분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빚이 있는데 빚을 다 탕감하고 나서 가겠다. 네. 그렇게 말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갚아. 그것도 저한테 진 빚이죠. 그렇죠? 제가 빚이 성이 없다 그러면 탕감해줄 때 와라 해도 안 돼요. 우리는 거창하게 대단한 자리에서 손 내미는 주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더 낮은 곳, 더 가난한 자리에서, 더 이름 없는 자리에서, 더 빛도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내 마음을 비워내면 돼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부활이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버릴 때 주께서 나를 존귀한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참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해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당시 무리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시임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조차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도 아니고 종교적인 푸닥거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교적인 푸닥거리. 종교적인 푸닥거리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왜 종교적인 푸닥거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 어찌해야 좋을까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다양한 면에서 문화가 깊숙이 우리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문화적인 정서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젖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화 자체를 신앙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문화는 문화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를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현대 시대의 감각에 맞는 어떤 모습들, 현실의 어떤 감성에 맞는 문화적인 것들, 그것에 젖어 들어가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집회 모습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뭐가 좀 그냥 뜨겁게 하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 충만이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감정 충만과 성령 충만이 같아 틀려요? 틀립니다. 우리는 감정 충만한 걸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그럼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가지가 딱 명확해져요. 첫째, 지혜가 임합니다. 지혜.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아주 냉철할 만큼 명확하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지 않고 종교에 속지 않고 이사복음에 속지 않도록 아주 분별력을 정확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력 없이 그냥 신발 거꾸로 신고 치마 뒤집어지고 모르고 막 나자빠지고 굴러다니고 막 그냥 아멘만 크고 놀려리 하고 막 그냥 하고 다니고 또 사진 대판 살려놓고 와서 또 뒤집어지고 또 이걸 성령 충만을 생각해요. 이건 헛되이 경배하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과 다릅니다. 그건 감정 충만이고 자기식의 방법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 믿으면 무조건 믿어야 돼. 왜 무조건 믿어야 됩니까? 알고 믿어야죠. 오단벌 사더라도 무조건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조사해보고 사는 것이. 예수도 무조건 믿어서 안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제자들이 오순절에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믿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인자하게 만들었는데요. 무조건 믿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우리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면서 생각해봐라. 말씀이 이러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열어서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뛰어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이 그런 게 아닐까요? 잘 보면 성경 어떻게 역사하시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주여 당신 빚졌으니까 이달 안에 다 갚아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붙잡고 막 둥글대고 또 빚이 터지네. 그러니까 또 떠나가네 교회를. 이거 하나님 믿을 소용이 없구나. 그 당신들이 만드는 예수지 성경이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당신 빚이라고 하는 예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비수간도 못하게 취급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 믿고 그에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되겠습니까? 정직하고 좀 진실하지 우리가. 그죠? 그건 푸닥거리예요. 푸닥거리. 오늘 한국교회가 푸닥거려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란 무엇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성인 경배란 무엇이냐?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헛되이 경배하고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종교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종교냐 복음이냐? 종교냐 복음이냐? 종교를 붙잡고 계세요? 아니면 복음 안에 있습니까? 종교는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이 종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끌어가는 게 복음입니다. 선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입성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36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 큰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걸으면서 겉도는 거예요. 우리도 수없이 말씀이 선포된 것을 들었지만 겉돌잖아요. 제자들도 겉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자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지금 앞에 두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속적 귀한 사역을 앞에 두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었어요. 로마에서 반역하면 다 십자가 죽이잖아요. 엄청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특별한 것이 없이는 그런 한 사람을 취급당할 수 있어요. 그냥 왔다가 자기 문제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양쪽 두 명의 강도의 십자가 뭐가 다르냐? 분명히 다릅니다. 그 뭐냐? 예수의 십자가는 개인의 십자가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언약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서 언약의 그리스도로서 대속자로서의 공인된 십자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자기 죄를 죽은 것이 아니고 공인된 십자가. 그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떻게 공인되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기 시작했죠. 그러고 그 말씀을 듣는 즉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전에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친히 메시아임을 입증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공식화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대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고 그때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심이 선포된 것이고 그 선포의 완성이 뭐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써 성전의 주인이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 공식화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당시의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언제 깨닫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오순절날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을 예수님과 함께 겪으면서도 정자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복음이
깨달아진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기도를 통해서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성령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미 인생 다 해결된 거예요. 지금 문제 때문에 속지 마시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과 죄악과 가난과 슬픔과 통해 다 벗어나서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기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있어요. 집 없다고요? 이미 천국에 있어요. 할렐루야. 땅 없다고 천국이 다 우리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하시고 온 우주 하나님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자예요. 믿습니까? 제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십니까? 전 너무나 부자예요. 이 서울시 인해가 다 제 겁니다. 오늘 처음 알았죠? 그런데 제가 참 산책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사는 마곡지역에 공원이 마곡공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저한테 주셨어요. 나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제가 관련해서 생각해보세요. 빗자루 언제 쓰고 다니고 청소할 때 언제 쓰고 다니고 나 혼자 있으면 쓸쓸한데 언제 하고 나무는 누가 키우고 물은 누가 뿌리고 혼자 심심한 사람 누가 보내요. 하나님 다 알아서 관리해주시고 김대한 목사야 너 심심할 때마다 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누리잖아요. 하늘은 다 제 겁니다. 하늘 달도 제 거고 별도 제 거예요. 오늘 새로운 샀으니까 친구들한테 하나씩 줄까? 성의사님 오늘 때 해 가져가세요. 조심스럽게 하려면. 또 돈이 없다고 멈추지 말자고요. 하늘 잘해요. 뭐 해가지고요. 뭐 못 뺐다고 해가지고 도대체 뭐 아는 게 뭐가 있어 인간이. 없어요. 제 주변은 아주 널린 박사들입니다. 대학부는 아는 거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뭘 해요. 예수님 그 사람 아니에요. 진리를 갈지니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벗어버리고 삽시다. 예수 보고 삽시다. 저 안에 자유하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은혜로 사십시다.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거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세상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죽어 살 게 뭐 있어요 도대체? 지금 망하고 쫓겨나서 갈 데 없으면 사다 텐트 치고 살면 공기 좋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소고기 뜯을 돈 없으면 채소 먹고 몸이 좋은데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 조만간 다 죽어요. 뭐 이렇게 매일 살고 뭐 이렇게 주는 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 하시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이용해서 좀 어떻게 등쳐먹고 어떻게 해볼고 예수 이름 팔아서 뭐 찌르볼까 하나님 팔아서 뭐 한다고 하고 교회 장로에 거기 뭐야 해놓고 뒤에 사기치고 다니고 하지 말자고요. 다 헛되이 경배한 겁니다. 그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도 주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큰 무리가 갔다는 것은 나사로의 부활에 묵게 한 사람들의 증언이 한몫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렇지만 나사로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조차도 안타깝게 사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걸 탄식하지 않을까요? 이걸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아무 관심 없이 다닌 거예요.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하나님 못 만나고 산 거예요. 이게요. 지 예비 밑에서 잘 살고 있으면서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집대처럼 둘째 아들놈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를 깨닫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난 지식, 믿음 없는 예배, 진성성 없는 열정조차도 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분위기 쫓는 거 버려야 됩니다. 분위기 쫓지 마시고 예수 쫓아야 됩니다. 복음을 쫓아야 됩니다. 성경은 언약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찾는 인간들의 헛된 경배의 모습을 과감하게 들추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배경으로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기적을 목도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증언을 따르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호산나를 부리며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증거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증거를 듣고도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병이 고쳤다고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받았다고 믿음이 있습니까? 실컷 간증해놓고 또 딴짓거리는 사람 많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복 받았다고 언제는 간증하고 뭐 텔레비전 나오던 사람이 또 뒤에서 또 간통하고 다니고 들타하고 그러잖아요. 믿음 있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나무는 그 실과로 아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껍데기를 신경을 써요. 껍데기.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옷에 신경 쓰게 할까요? 생명에 신경 쓰게 할까요? 의복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에요. 주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켜요. 우리는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고 뭐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환경이 바뀌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바뀌지 않는 한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변화돼야지. 야곱이 야복강에서 변화될 때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처럼 복음을 내가 변화될 때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이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도둑놈 사기꾼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인생답게 살 수 있겠어요? 내가 도둑놈이 사기꾼인데 내가 변화돼서 무릎을 꿇고 새 사람이 될 때 인생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복음은 여기에 신경 쓰고 있는데 종교는 예부를 봐요. 환경을 가지고 자꾸 채우고 싶어서 인간의 헛된 욕망 가지고 주님을 이용해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 그러대요. 강남 어떤 교회는 뭉태기병이 좀 들어온대요. 가끔 이름도 안 쓰고 팍 들어온대요. 왜 그래야 알아봤더니 하나님 내가 이걸 좀 부려야 돈을 버는데 이거 먹고 좀 떨어져 주시오. 나는 내가 먹어서 간섭하려고 떨어져 주시오. 아니에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길을 열고 주님 말씀을 들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정말 주님을 쫓고 있었어요? 떡을 쫓고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막 열심을 내요. 그냥 신발 뒤집어진도 모르고 막 끌고 다니고 막 자기 차자를 싸우고 막 같은 이 자리 내 자리 앉지 마시고 당신 뒤로 가시고 앉아가지고 앉아놓고 열심히 내요. 진짜 예수를 쫓으니까 지 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떡을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다 헛되이 경배한 거라고. 좀 너무 유치한 일을 신앙에서 벗어나서 좀 제대로 좀 믿어봅시다. 제대로. 성경은 분명한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증언을 들었을지라도 주님과 만남이 없는 한 말씀과 기도로 변하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는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들은 백성들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성경도 몰랐고 주님도 몰랐다는 데 문제입니다. 알긴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9절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밝힙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온 백성들이 주님을 따른 것처럼 보이자 낙심하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 점을 이미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 거짓의 아비가 되심이라.
유대 지도자들은 언약의 메시아가 아닌 종교적인 기득권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경배를 놓친 것은 바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언약의 복음 대신에 종교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만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대신에 민족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기득권을 차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알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맹점일까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정말 예수를 잘 알았던데 몰라요. 정말 주님이 일한다고 하는데 진짜 주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해요. 다 사람의 일에 행할 뿐입니다. 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죄 이름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무리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가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신앙이 요라는 게 아니에요. 요라는 게 아닙니다. 산들 떨고 거창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묻고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지금 나에 대한 아름다운 작은 소망을 붙들고 제 은혜를 갈구하는 자꾸 낮은 자로서 따뜻한 주님의 곱비를 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 세상 욕망이 앞서 있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신분이 변화되지 못했고 영적인 무지 때문에 삶 또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그냥 호산나를 찾고 날치고 굉장히 중요한 기득권을 행사하며 대단한 인물처럼 그냥 하나님의 가운데 토막처럼 그들은 행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전철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자신을 좀 모질게 좀 바라봅시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내 자신을 향해서 모질게 좀 바라봅시다.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를 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